실과 바늘은 이 두 가지 단어는 서로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 단어인 것처럼 이처럼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위기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매우 빈번하게 이렇게 서로 함께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서점에 가면 우리는 특히 이 위기와 기회를 같이 사용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많이 보거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공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또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위기는 위대한 기회이다. 그리고 치명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위기 속 찾아온 세 가지 기회, 그리고 위기 속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사람들은 또 사회에서는 이렇게 위기와 기회를 붙여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와 기회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을 때 그 의미가 배가 되고 또 효과가 배가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이 위기 속에서 그것이 기회가 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우리가 느끼기에 위기 속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온통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 교사의 죽음, 또 길거리에서 무차별한 그러한 살인, 그리고 또 자연재해를 통한 많은 사상자가 나타난 그러한 슬픔만 가득한 그러한 뉴스들, 이러한 슬픔만 가득한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 속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였던 사건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들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다가왔던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한 위기는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회심을 하기 전에 바로 사울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이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며 모든 남아있는 자들조차 감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였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을 하면서 위기의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울은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울이 회심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함께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본인이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영적 무지함에 빠져버린 그러한 자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훗날 회심한 후에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모습, 바로 영적 무지함에 속한 자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할 그러한 영적 무지함에 속한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 굳어진 마음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 멀리 떠나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 무지함은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가 행하였던 일을,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바로 스데반이 돌 던짐을 당하였던 그 현장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던 그 무지함 속에 갇혀있던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 결국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바로 이 사울의 영적 무지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가 잔멸할 때까지 모든 집을 찾아다니며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어려운 시대, 또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지식을 따라가면서 영적 무지함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울이 갇혀 있었던 그런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이 큰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이 성도들조차 더 이상 그 교회 안에, 그 지역 안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일 수 없는 환경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복음에는 끝이 온 것이다, 복음에는 종말이 온 것이다, 혹은 복음에는 마침표가 찍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이 정말 끝이 아닌 것처럼 밤이 오면 아침이 오듯이 하나의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듯이 복음도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이 새로운 복음 전파의 그 도약점이 된 그 기회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곳곳으로 흩어진 이 신앙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백성들이 숨어 지내거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또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가서,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이 전에 보았던 사울의 모습과 비교되는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한 일꾼으로 뽑혔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을 이 빌립이 가졌던 것입니다. 빌립 역시 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그 신앙인의 모습들처럼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간 그 곳, 바로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땅을 지나치기조차 꺼려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땅 한가운데 바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만이 가득하였던 그 땅으로 가서 오직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을 전파한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 무모한 복음 전파는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자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암흑과 고통이 만연하였던 그 땅 한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귀신의 영이 사라지고 또 지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변화가 있던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도 바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택함 받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오직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복음의 통로 또한 축복의 통로였던 이 빌립을 통하여서 마치 혼란 속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바로 치유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밟는 이 모든 땅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치유함이 있고 또한 큰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우리가 뉴스를 틀면 전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온통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소식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슬픈 소식 가운데 얼마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인들도 매일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받기도 하였고 또한 죄인으로도 고통을 당하였으며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어둠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바로 슬픔의 세력, 고통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오직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밝혀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만이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를 행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오직 복음의 기쁨의 열매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직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세워나가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이웃을 인도하고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담대한 신앙인,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